앞에 기쁨의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일 제가 서두에 우리 우리 성도님들 기분 나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고 죽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만약에 듣는다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그냥 서론격으로 제가 진심을 담아서 드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으시죠. 내가 감히 죄 가운데서 죽는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을 3번이나 유대인들에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할례 받은 언약 백성.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게 이상한 것이다, 이런 백성들인데, 그런 백성들에게 오늘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의도적으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한번 보실까요? 21절과 24절인데요. 자, 21절에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 24절은 2번 얘기하죠.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디 말씀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시면 2번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인자야, 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가서 전해라. 그들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본인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죠. 그들의 조상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그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 더 정확하게는 구약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욱이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 꼴도 보기 싫은 예수께서 좋은 말을 해도 듣기 싫은데, 이런 감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할례 받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정말 듣기 싫은 사람이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하는데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 말에 귀를 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까지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더 무서운 말씀인데요. 24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24절을 한번 처음부터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구절이 없나요?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원문에 보면 여기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왜 너희 죄 가운데 죽는지 내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 왜냐하면 만일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또는 믿지 않는다면 너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두 개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그이다, 이 표현입니다. 내가 그이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나인 줄을 믿지 못하면, 또는 조금 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는 에고에임이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걸 번역을 하면 나는 나다, 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믿지 못한다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3장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줄 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은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호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러면서 모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주실 때 하셨던 표현, 이 표현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다가 내가 그인 줄, 내가 나인 줄,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과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하신 말씀,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믿지 못하면,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익숙한 표현을 하면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구원자인 줄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또는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짧은 몇 마디 속에 구약의 에스겔서가 들어있고 출애굽기가 들어있고,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표현들이 다 담겨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고,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죠. 예수님은 빙빙 돌려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것보다 더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표현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계속 거부하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25절을 한번 보세요. 네가 누구냐? 분명하게 지금 내가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질문은 여러분, 엎드려야죠. 엎드려서 자복해야죠. 그런데 네가 누구냐? 이거를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반응은 믿지 않겠다, 니까짓 게 뭐라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직접 봤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 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메시지를 직접 들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 뭐 그저 말 몇 마디 정도라면 못 믿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 몇 마디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여러분 계속 유대인들은 봐왔잖아요. 그런데도 왜 못 믿었을까?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두 개를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게 너희들의 본질이다. 이게 너희들의 근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아래에서 났다, 이 세상에 속했다. 이게 도대체 뭐 하층민이란 뜻입니까? 이거 영적인 뜻이죠. 영적인 뜻. 이거를 이제 뒤에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참 대놓고 마귀라고 얘기. 너희는 마귀 새끼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고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대놓고 면전에다가 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죽자고 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다, 너희는 마귀 새끼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또 직접적으로 내가 그라고 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누구냐 믿지 않는 그런 모습.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왜 비유로 얘기하십니까 예수님? 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2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좀 표현이 여러분 이상하죠. 뒤에부터 해석해 보면 딱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내가 죽이기로 마치 결정된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처음부터 죽이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살릴 사람, 죽일 사람 딱 구분해 놓고 태어나자마자 너는 지옥, 너는 천국.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어찌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 이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이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선언. 너희들은 더 이상 안 돼. 너희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다 너희들은 놓쳤어. 그래서 더 이상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내가 너희들의 눈을 가릴 것이다. 이 마가복음 4장 12절도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구약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외치라. 그런데 그들이 듣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해놓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사야를 보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극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에 이미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때 가라. 하지만 그들은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너무 늦었다. 너무 마귀짓을 많이 했어요. 너무 돌이킬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끝내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참 이 비통한 이 남편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물론 그 기회도 잡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속이에 경일기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우리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참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미 말씀하신 것을 또 얘기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의 백성들, 그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높이 들려서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셨던 그 조상들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나, 그 장대에 들린 그 인자,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이 열심히 읽던 다니엘서, 그 다니엘서 나오는 인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단어를 또 사용하시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그 든 후에, 그런데 그 인자를 누가 듭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메시아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장대에 매달아 들 것이다. 이거야말로 참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무서운 이야기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자기들 손으로 장대에 매단 후에야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인자요, 우리가 기다리던 스스로 계신 분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이구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달려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만이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회개하냐면 한편 강도만이 회개를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강도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면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입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냐? 유리창도 반짝이고 거울도 반짝이고 반짝이는 게 많죠. 하지만 그게 다 금이 아니듯이 여러분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던, 반짝이는 금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목사고, 나는 세례도 받았고, 나는 직분도 받았고,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는 섬기고 믿고 살았, 나는 어떤가? 나도 혹시 유대인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아닐 거라는 그런 혹시나 착각에 내가 안일하게 있지는 않은가? 진정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우리 부모님이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해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던진 이 회개의 외침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 그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라고 하는 이 요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오늘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구원받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평소에는 온갖 더러운 생각과 악을 지으면서 성전에 올라와 우리가 구원받았나이다 이렇게 외쳤던 그 참혹한 현실을 혹시 나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하나가 되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